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시고 그래서 좋은 날 주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습관적인 외식적인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주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을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호 전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성도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성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호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모여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품에 품어주시고 저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어 주님 빛에 거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음 주도 설령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걷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가는 길 방향이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그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 영혼이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릴 수 있음이
그리고 드리고자 마음 먹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통 모든 것이 쓰여져야 됨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음, 그 정성, 그 헌신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발로 밟고 서 있는 곳마다 그리고 저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허락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물이 쓴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긴 이유는 우리가 수년 동안 그냥 그 구절, 그 단어 이런 거에 꽤 집착을 해왔어요. 왜냐면 시편을 그렇게 하다 보니.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오면 사건을 봐야 돼. 사건의 분위기, 사건의 흐름. 그러다 보니 길어져요. 자, 오늘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단어 이렇게 보지 말고요. 오늘은 이렇게 큰 숲을 한번 보면 됩니다. 이 숲은 어떤 숲이고 어떤 산이고 뭐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너무 한 군데 꽂히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뭔 얘기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있잖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다 복음 전하고 그 직후의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막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귀에 들어가요?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죽인 그 유대 관원들, 앞서 뭐 사두개인 뭔지 했잖아요. 그들의 귀에 들어갔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잡아들여. 예. 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 사도들이 잡혀갔어요. 그 얘기입니다.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산을 경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나아지고 우리의 방법이 나아지고 우리의 목표가 나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늘에 찔리면 악! 하는 거고요. 깜짝 놀라면 엄마! 그러고 놀라는 거고요.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무릎을 뭔가로 이렇게 톡 치면 무릎이
그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 왜 그래요? 내가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뇌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덜 다친대요. 그게 일부러 톡 친 거지만 그게 만약에 길을 가다가 뭔가 부딪히고 넘어졌을 때 그렇게 해야 덜 다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옛말에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 사람하고 뭐를 해봐라? 뭐를 해봐라? 고스톱을 쳐봐라. 이길 때 또는 질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답니다. 또는요, 그건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한 거고, 그러나 뭐 많이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엔 참 점잖고, 평소엔 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 고스톱을 치는데 막 지면 져가지고 막 그냥 화가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예, 조금 더 이게 좀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표현으로는 여행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같은 걸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건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비행기 그 면허 조종사 면허죠. 조종 면허를 딸 때 물론 조종 면허는 상당히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여객기를 몬다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면허까지 그 단계가 있어요. 몇 개를 따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초보 때 따는 게 이제 개인 경비행기 상업용 말고요. 개인용 경비행기 면허를 따야 되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따면 되지 않냐? 우리나라에서 따면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하죠. 그래서 이 여객기 면허까지 갈 그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 면허를 땁니다.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미국 면허를 따야 되는데 그럼 미국을 가야 되냐? 미국 또 그걸 압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그 면허를 따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전 세계에 몇 군데 거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면허 시험을 봐요. 일종의 뭐 출장 면허가 그런 거겠죠. 이 우리나라와 일본 쪽에 면허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따로 면허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시험을 보는 그 시험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래요. 그 국적이 한국 사람이래요. 모르겠어요. 국적이 미국이겠죠. 근데 한국 출신. 네. 한국계 미국인이랍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투기 조종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눈이 나빠가지고 눈이 나빠서 전투기 조종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상업 면허가 그렇게 간 건데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걸 시험을 보는 그 시험 감독과 시험관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젊어서 어려서부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시험을 보다 보면 몇 가지 이제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거의 이제 시험 실제로 이제 조종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고도를 낮춰서 보세요. 고도를 올려보세요. 고도 몇 피트까지 올려보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하면
그 비행기가 이 중심을 잃고 추락할 위기를 일부러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거까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 비행기를 위기에 몰아넣게 한대. 일부러. 그리고 뭘 봐요? 이 사람이 그 위기를 어떤 식으로 대처해 가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 만났을 때 다 대처법이 있겠죠. 그걸 제대로 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뉴스나 뭐 이런 매스컴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시뮬레이션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와 똑같이 내부 그 칵핏을 만들어 놓고, 칵핏이라고 합니다. 그 조종 그 실을 칵핏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실제로 비행하는 것과 똑같은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웬만한 비행기 값 거의 맞먹는데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물론 실제로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위험이 없으니까 이걸로 연습을 해보는 건데, 주로 어떤 걸 연습하냐? 위기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바람이 부는 상황, 뭐 막 그냥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의 비행, 또 엔진 하나가 꺼졌을 때의 비행,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뭐 어디 장치가 고장 났을 때의 비행, 그거 평소에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되죠. 평생에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만나면 안 되죠. 그러나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머릿속으로는 외우고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해볼 수는 없죠. 근데 그 시뮬레이션 비행기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죠. 뒤에서 컴퓨터로 그 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엔진 하나가 꺼졌어. 엔진 하나가 불이 났어. 그럼 엔진 하나가 불난 것과 똑같은 그런 이 비행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조종사가 어떤 걸 켜고 어떤 걸 끄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뭐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본 모습, 본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위기를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교회도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만날 겁니다. 그 위기를 만난 교회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우리 지난주까지 뭐요? 진짜 교회, 가짜 교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그 중에서도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위기요? 사도들이 다 잡혀갔어. 전도하다가 다 잡혀갔어요. 이 상황은 시기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나서 직후입니다. 전도하다가 다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어떻게 됐냐? 근데 전도하다가 잡힌 것만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그 병자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더 난리가 나서 잡혀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잡아간 사람들도 고민인 거예요. 왜? 이놈들을 잡아 가두자니 지금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거든. 왜? 막 병자가 났고 막 그러거든. 그걸 바로 코앞에서 보고 봤거든. 근데 그걸 누구도 봤어요? 이 사람들도 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둔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은 유대 관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로마에서 파병되어 온 군인들 또는 그 집정관들, 본디오 빌라도죠.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밀란이에요. 백성들의 봉기예요. 왜? 로마로부터
가장 문제시되는 게 그거거든요.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정책이 그 피지배 민족들이 특별히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이걸 가장 신경을 썼거든요. 왜? 영토가 넓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모든 데를 군인대가 다 파병돼가지고 군사적으로 유지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말이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냐? 도로를 그만큼 잘 닦아놨어요. 왜 도로를 잘 닦아놨냐? 물론 1차적으로는 세금 잘 걷어서 잘 갖고 오려고 도로를 잘 닦아놓은 것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에서 5분 대기조가 득달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빨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닦아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로마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정치적인 스탠스는 그런 거예요. 피지배 민족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는 거. 근데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 봐. 그게 보고가 올라가면 본디오 빌라도부터 그냥 다 모가진 거. 그래서 이들이 이네들 잡아 가뒀다간 큰일 난다. 이거 우리가 수습 못한다. 그거 어떡할까? 그러면 협박이라도 해서 내보내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래.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게 그 내용에 다시 돌아오래. 니네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럼 가만히 안 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그럼 나보고 거짓말하라고? 너도 봤잖아. 저거 병자들이 낳는 거. 그럼 우리 어쩌라고? 하여튼 안 돼. 가만히 둘 거야. 풀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돌아와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던 얘기를 전합니다. 갔더니 이네들이 이렇게 얘기했길래 내가 이렇게 하고 풀려나왔어.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거기 긴 부분이 그게 기도문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는지 기억나요? 물론 길니까 다 기억 못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쟤네들 좀 안 저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쟤들 좀 어떻게 고깔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쟤네들이 저러는데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끝. 거기다 살을 좀 붙이면 저들의 협박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저들의 위협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저들이 저러면 저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가 뭐예요? 까불지 마. 하지 말라고? 웃기지 마. 우리는 할 거야. 이러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볼까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했어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됐어요?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위기를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 위기를 만납니다. 교회가. 아니,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잘못했다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잡혔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대처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떻게. 그랬어요? 아니. 까불지 마. 뒤돌이야.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하란다고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니 같은 놈들이 해라 마라
까불지 마. 라고는 안 했지만 딱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다간 귀심죄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여러분 이들의 자세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나서 이들이 기도한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쟤들이 저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더 담대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양보하지 않게 해주세요.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오케이, 됐어. 니들 그 모습이면 됐어. 우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 위기를 위기로 여겼어요? 아니에요. 위축됐어요?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대처했어요? 아니에요. 까불지 마. 따라합시다. 까불지 마. 시작. 까불지 마. 까불지 마. 교회만이요? 아니요. 우리들도요. 똑같은 모습으로 대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왜 위기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크든 작든 날마다 위기를 만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위기야 뭐 위기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인생에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만날 겁니다. 모르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모르지.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만날 수도 있어요. 모르지. 내일 아침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약조막 한 거 있잖아. 시작. 까불지 마. 아멘. 이거 손 주먹 딱 쥐고 시작. 까불지 마. 정답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기에 어떻게 해? 누가 제일 좋아해? 마귀가 제일 좋아해.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귀가 가장 좋아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대신에 까불지 마. 여러분, 왜 우리가 딱 까불지 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 그것까지 생각해야지. 아무 근거 없이 까불지 마. 이건 뭐야? 이건 객기야. 오만이고. 이유가 있어야지. 그 이유는 뭐다?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내 뒤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까불지 마. 여러분, 지금이야 골목에서 애들이 노는 애들이 없죠. 옛날엔 다 골목골목마다 그 골목에 사는 애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그런 용어도 있잖아. 골목대장. 골목대장 말 들어봤죠? 그게 옛날에 골목골목에서 모여서 놀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장 노릇하는 놈이 골목대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 골목에서 물론 골목대장 하는 놈이 있겠죠. 힘도 좀 세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외형적인 애가 골목대장 하겠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골목대장 아니라 골목대장 할아버지라도 좀 소심해 보이고 키도 좀 작고 등치도 작고 그렇지만 절대 못 건드리는 애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얘는 못 건드리는 애가 있어요. 누굴 못 건드릴까요? 형 있는 애는 못 건드려. 형이 있는 애는 못 건드려요. 왜요? 왜요? 형! 너 왜 그래? 아무개가 때렸어. 따라와. 야, 네가 아무개야? 너 일로 와. 이 새끼가 어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까불지 마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싸우면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그러나 내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백 믿고 꺼불지 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위기를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시작. 꺼불지 마. 내 뒤엔 하나님 계셔.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니들 상황이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까불지 마.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 무릎 꿇고 겁내하고 위축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바보 같은 일 없게 하옵소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